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은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래 좀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정체성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이 교회당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교회라는 기독교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에는 단지 본질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나를 규정하는 거죠. 내가 누구 아빠고 누구 엄마고, 또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수원 명성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게 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름, 본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또 나를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위기를 겪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정체성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사춘기에 겪는 그런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많이 하죠. 너 대학은 어디로 가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결정하고 선택해 줬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할 겁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좀 분노가 솟아오르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막 하면서 눈을 부라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독립적으로 개척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밥하걸 마마보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평생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위기를 겪는 것은 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서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정체성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정체성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심톰이 뭐냐면 열등감이 폭발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인들은 나 상처받았어, 이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애들한테 막 쥐어박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 젊은 놈들이 무슨 상처야 막 그러면서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 상처 받았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상처받느냐? 그것은 열등감 폭발이에요. 그냥 지나치게 누가 아무 상관도 없이 옆에서 웃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고 웃는 거야? 나 비웃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열등감이거든요. 왜 그러냐? 정체성,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미숙해요. 이것도 사실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늘 누구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뭘 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거 하고, 안 한다 그러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의존적이에요, 신앙이. 내가 독립된 개체로 서는 게 아니라 자꾸 누가 하면 따라하기, 이게 의존적인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가만히 있다가 누가 뭐 하다 보면 같이 따라가서 주식 투자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해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 형성이 안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2000년 혹은 3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나라가 없었죠. BC 60년경에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으로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뿔뿔이 세계 처처에 흩어져 가지고 나는 러시안 유대인, 나는 뭐 아메리칸 유대인, 막 다 사는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시작 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어서 나라를 딱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게 뭘까? 인스티튜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 할례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13개의 미츠보트라는 그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아닌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613개 조항으로 확장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지키면 너는 유대인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 제사예요.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의 몸을 드려야 유대인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너무나 확고하게 유대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없어진 듯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0년이나 지나서 지금 나라를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녔다가 말았다가 뭐 시험 들었다가 또 다시 힘을 얻었다가 계속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도대체 무엇이 교회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 백성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할례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는 내 삶에서 의가, 내 삶에서 희락이, 내 삶의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소중한 표시입니다. 옛날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건 줄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 맨날 이 찬송 불렀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이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직 신학이 발전되고 성경이 발전되지 아니었던 그런 시대예요. 성경 해석이. 그래서 천국을 단지 종말론적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가야 돼요? 스카이에 있습니까? 하늘이? 저 공중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경 연구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종말론적으로 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now, 지금 하나님 나라는 내게 오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신학적 표현으로 already not yet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내게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언젠가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런 나라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킹덤 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표가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게는 불안이 있어요.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실존주의자들이 내 현실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불안이 그들의 표시입니까? 현대인의 표시어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째서 불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표시가 평화예요. 평안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화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만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지금 어느 한 곳이 쑤셔요.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자녀가 매일 말 안 듣고 속 썩여요. 공부 안 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업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게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평화는 전체적인, 홀리스틱이 전체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고,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 직장 생활도 잘 돼야 되고, 내 가정도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임한다는 둘째 표식이 뭡니까? 그것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꼭 아까처럼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이 있을 때 내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성도님 내게 와서 조금 이 말했다고 내 마음에 속상하고 불안이 오고 상처가 있다면 내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을 생산해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한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마지막 끝이 아니 일단락의 마지막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의가 뭐냐? 째덱이라고 하는 의는 나의 거룩함,
다른 사람과 구별함으로써 오는 의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늘 내가 청결하게 살고, 이게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의는, 그런 의도 있지만 또 다른 의가 있어요. 미시파트라는 의예요. 그것은 실천적인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의예요. 내가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 그 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대행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시파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하시뇨?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뇨?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함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대행자가 돼서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원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샬라샬라샬라 방언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쉐키나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40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구름을 보시면 안 돼요. 도대체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현현으로 구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된 표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불이 임하여 성전의 재물을 불살랐고, 그 불을 유지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 불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셔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성전은 건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물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 건물인 성전의 파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나 예루살렘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로니아가 들어와서 BC 585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그나마 지었던 제2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자, 그럼 이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건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것이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약속이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제는 이 성전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임마누엘 함께 거하면서 내가 그들의 성전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 때문에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이 쉐키나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했을 때 내가 아멘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언제나 묻습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나 묻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내 삶에서 언제나 내가 암흑 같은 어떤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순간순간에, 내가 마치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내가 광야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내가 모르는 바닷길을 내셨고 언제나 내가 모르는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수원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더 이상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서했지 않았습니까? 수원명성교회에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했는데도 벌써 16분이 됐는데, 부디 시간이 길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할렐루야. 지겨워서 몸을 트는 사람 한두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전도하실 때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도를 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합시다. 이런 전도는 오늘 감각의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지식을 전하는 전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시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수원명성교회가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